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 그러죠. 저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향한 피난의 길을 이제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제일 힘든 싸움이 뭘까요? 갈등이 뭘까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갈등이 그것이 빚어질 때 참 사람들이 곤란하고 힘듭니다. 오늘 이삭의 아들 둘 야곱과 에서가 지금 이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이제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야곱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러니 죽음을 의식한 야곱은 그의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지금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 800km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노정 속에서 지금 지쳐가지고 어느 한 곳에 그렇게 나오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그곳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지금 야곱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꼭대기가 그 사다리의 꼭대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의 원어를 보면 아주 작은 사닥다리입니다. 두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가 또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좁은 사닥다리란 말입니다. 그걸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주셔서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피난길에 있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밤중에라도 찾아오면 그를 융숭하게 대접해 보내는 것이 그들 중에 천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깜깜한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에 가장 고독하고 세상에서 홀로 남은 것 같고 소망이 없고 너무나 처절하고 처참한 현장 속에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 충족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신 하나님은 영어로 Almighty거든요. 모든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늘을 덮을 수 있고 바다를 덮을 수 있고 온 우주를 감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지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어서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거기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여기로구나. 17절에 나오죠. 그것을 알고서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곳에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반드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고서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란 그 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할까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일을 말했을 때 나타냈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기록한 것이 사도들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가문에 지금 세 번째 언약이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랬거든요. 표현을. 예배당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철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천국을 가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을 아주 멋지게 짓고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서양의 역사에도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럽을 가보면 어떻게나 그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크게 부각된 사람을 보면 마리아가 크게 작품화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만이 그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성전의 그 건축물을 보고 감탄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유명지에 유럽의 사람들이 가는 거 보면 그 건축물에 감탄해서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의 언약으로 삼아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불림받은 택한 백성이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그렇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도대체가 누가 알아줍니까? 그곳에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누가 알아요? 야곱 혼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문에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정확히 야곱이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렇게 나의 언약이 완전히 결론내어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만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고 이렇게 도명자의 신세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정확히 안 거예요.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든 간에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장소를 가려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베델에서 홀로 기둥을 세워서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 칭하고 기름을 붓고 단을 쌓은 야곱에게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외롭고 처절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을 때 저도 부지불식간에 정말 부끄럽고 어찌 보면 편안하게 얘기했던 것이 누구에게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수없이 실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참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빈 곳이 많구나.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진 것도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황을 향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면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다민족 선교교회 예배 장소고 교회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스도의 망대는 계속적으로 쌓아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나의 과거 모든 것 다 끝내시고 발판 삼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의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자의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므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완전히 끝났다. 결론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나타내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것을 행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바로 망대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까 같이 함께 하질 못했네요. 2024년도 그렇죠? 2024년도 우리 교회 표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망대. 지금 이것이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이게 지금 우리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대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피난길인 것 같지만 그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은 야곱에게는 축복의 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홀로 있는 그 길 속에서 홀로가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야곱이 고백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 또 단을 쌓을 이유를 아닌 그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환난이다, 고통이다, 핍박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 숨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무한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꼭 환난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끄시고 그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24시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 학업 속에서, 여러분의 만남과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전하신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저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그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시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망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나의 망대, 가정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이것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계속적으로 이 망대운동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야곱이 가는 그 길 위에서 베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욕이, 이 나의 의가 그리스도의 흉배로 완전히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여호와의 전이요, 하나님 만나는 문이요, 천국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사닥다리를 보내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일방적으로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사랑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완전한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원단 메시지입니다. 본부의 원단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요, 또한 거기서 뭐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야곱이 자고 났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딱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셔야 돼요. 튼튼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생애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123 RUTC 응답의 영원, 그 해를 우리가 맞이하였다면 이것은 나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응답이고 교회의 응답이거든요. 삼각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나의 기업으로 되도록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에게 펼치십니다.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잡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한된 집중은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그 답이 구원의 길로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에게 날마다 24시 누려지고, 그것이 내 주위에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그것이 뻗쳐져서 선택적인 집중,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어릴 수 있고, 또 나의 가족, 구원받지 못한 나의 상대, 그리고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이러한 집중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원네스의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집중을 하게 하세요. 이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남겨지죠? 영원한 유산이 남겨지죠. 교회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제자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복음에 유익된 여러분의 삶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지요. 7 망대가, 또 7 여정이, 7 이정표가 지금 야곱의 삶과 이렇게 빗대어 보면 오늘 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내가 진정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었는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저 한쪽에 비껴두고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것과는 동떨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십니까?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 천국의 본이 확인되어지십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가? 이걸 확인하시면서 원단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두 줄, 한 줄로 편집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순간에 뭐한 거죠? 베델의 단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들어오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답을 그 안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24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인 것 같았는데 그 길이 뭐였죠? 응답의 길, 영혼의 길, 그래서 거기서 축복의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피난길 속에서 만난 위로부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야곱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의 축복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은 자에게 똑같은 복의 근원의 축복과 약속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언약을 깨닫고 그곳에서 베델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 앞에 천국의 문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렸던 야곱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000 절대방례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빛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내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